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지파의 복.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야곱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었던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바로 유다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요셉의 삶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외삼촌의 집에서 14년을 고생합니다. 14년을 고생해서 얻은 아내가 누구라고요?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한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언니 레아와 그의 여종 빌하와 또한 이 레아의 여종 실바까지 아들들을 얻었는데 이 라헬만큼은 이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운 심정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요, 자녀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면목이 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항상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의 그 발자락을 붙잡고 제발 저에게 아들을 달라고 애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야곱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침내 라헬에게 아들이 생겼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들 얻은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들을 더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이 라헬에게 또 다른 아들이 생깁니다.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라헬은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녀에게서 얻은 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야곱의 눈에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요셉이 이제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았던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찢기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찢김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괴로움에 빠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아뢰었던 그 수많은 자녀들, 그 아들들 얼마나 큰 불효를 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야곱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1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1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격에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노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음껏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도보다 갑절의 축복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셉에게 내렸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이 받은 첫 번째 복은요, 무성한 가지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무성한 가지의 복. 우리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이 요셉을 향하여서 너는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포라토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포라토. 이 말의 원뜻은요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 여러분,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특별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열매 맺는 풍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샘 곁에 심겨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야곱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의 가지는 풍성하게 번져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 가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를 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이 요셉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이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영향력이 자신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온 나라에게 미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은요 요셉은요 정말 수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선함의 가운데, 은혜의 가운데 넘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슬기롭고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히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아들 요셉에게만 어렸을 때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혔다고요? 채색옷. 당시 이 채색옷은요 귀족들, 왕족들에게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에게만 이 채색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아주 특별 대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아직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늘 자랑을 하였습니다. 물론 꿈을 통하여서 자랑하였지만 이 형들 앞에 두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밭에서 열심히 곡식단을 우리가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개의 곡식단이 저에게 저의 단을 보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너의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미웠는데 이 말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더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또한 계속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형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11벌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때에 그 아버지 야곱마저도 꾸짖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이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 형제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형제들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혈육마저도 나를 버렸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노예로서 이 애굽 땅에 팔려왔지만 여러분, 이 요셉이 거하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의 선하신 영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총무가 되었다라는 거, 이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요,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인정하여서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선하신 영향력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보디발은요, 바로 왕의 시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잘못한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간수장이 이 요백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이 그 모든 죄수들을 이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재반의 전무까지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장은 요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의 눈에 봤을 때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베푸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수장은요, 이 요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영향력은요, 이 감옥 안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왕이시여, 당신이 꿈을 해석하면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요, 흉년이 들 겁니다.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서
그 모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이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그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영향력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이 애굽의 나라에서 동일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바로 왕은요, 바로 이 요셉에게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성한 가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도 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이 두 번째로 받은 복은요, 굳센 활애복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굳센 활애복. 우리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수많은 고난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당했습니다. 죽을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다행히 유다의 기지로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이 요셉은요,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두 명의 죄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은 술 맡은 관원은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였지만 결국 모른 척 잊어버리고 지나버리고 맙니다. 아마 요셉은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견디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의 활은요, 그의 활시위는요,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활에 있어서 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활시위를 많이 당기다 보면 활시위는 느슨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 네가 가지고 있는 활은 굳센 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굳세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말은 여전하다, 남아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써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을 쓸 때 있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팔의 힘입니다. 팔의 힘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활이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팔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팔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팔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반석인 목자의 손에 붙들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함에 빠질 때도 있고요,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노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굳센 활의 복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의 화살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던가요? 슬픔이 없던가요?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괴롭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은 너무나 컸습니다.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약국에 토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약사가 어이없어서 말합니다. 아니, 약국에 무슨 당근이 있어? 없단다. 다음날 토끼가 또 찾아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아니, 얘가 없다니까. 왜 그러니? 돌아가. 셋째 날 또 왔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약사가 화가 났습니다. 너 다음에 오면 가위로 네 귀를 싹둑 잘라버릴 거야. 엄포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토끼가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저씨, 가위 있어요? 야, 무슨 약국에 가위가 있니? 그랬더니 토끼가 말합니다. 그럼 당근 있어요? 약사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부터 당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토끼의 집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쓰러지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우리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나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서 너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 사실 우리는 항상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햇빛을 주십니다. 온갖 바람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이러한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꿈을 통하여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신령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요셉이었어요. 신령함이 그 안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복도 함께 누렸습니다. 땅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대지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 가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과 우리 아버지와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 가운데 이 야곱의 자녀들, 그 형제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쓸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이 은혜 덕분에 그 형제들은 그곳에서 자녀들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70명 정도가 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요, 400년이 지난 뒤에 그 70명의 인원이 200만 명이 넘게 됩니다. 거의 3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욥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먹이리이다 하는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요, 미국의 석유 재벌이자 현대적 자본주의의 대기업 체제를 만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1870년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이제 설립하여서 모든 석유, 정제, 운송, 판매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시 재산이 14억 달러라고 합니다. 얼마인지 잘 계산이 안 되지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4천에서 5천억 달러예요. 이것도 계산이 안 되지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5,400조에서 6,700조입니다. 당시 미국의 GDP 2%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 가정이, 한 사람이. 그런데 이 록펠러가요, 55살에 불치병 판정을 받습니다. 1년 안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판명으로. 그러면서 그가 병원에 나오면서 실에 빠집니다. 그동안 그 수많은 재산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서 이 병원에서 하나의 성경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 문구는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큰 감동을 얻어요. 그리고 마침 이 로비에서 한 여인이 그 딸아이를 품고 제발 이 딸아이를 입원시켜달라고 애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병원비를 대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딸아이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때 이 록펠러의 마음이 기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이렇게 베푸니까 작은 베품도 나에게 기쁨이 있구나. 내가 남은 1년 동안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98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5세에 죽다던 이 록펠러가 98세까지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늘 집착하기 위하여서 그 공장들과 그 사업들을 병합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그 노동을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주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삶이 베푸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베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후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셉 지파의 복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 한 지파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지파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요셉에게는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도요,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요, 가장 좋은 땅을 여러분 분배받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한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또 하나의 땅을 차지합니다. 넓고 큰 땅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이 요셉 지파가 그 두 아들의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깊이 뿌리내렸던 이 요셉은요,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축복보다 몇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요셉을 향하여 너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굳센 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복처럼 요셉 지파는 그 자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 모든 슬픔을 이기고 그 모든 지파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요셉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셉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